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어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어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여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어 또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뜻하시고 계획하심 안에서 온전히 주님 앞에 경건되이 영광과 찬양을 돌릴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알게 모르게 주님 앞에 지은 죄를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우선이 아닌 자기 자신이 우선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의 계획이 우선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뜻을 헤아리기보다 자기의 뜻이 우선이 되었습니다. 영의 뜻대로 살기보다 육신의 부족함을 채우고 충족하기 위한 한 주간의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할 때에 주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평안케 하옵시고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새 예루살렘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며 영혼을 세워 사명을 깨우시고 날마다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함을 더입혀 주시고 전도의 열매를 맺는 영혼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만을 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싱글벙글 요한원과 뉴 주니어 스쿨위에도 함께 하시어 온전하신 주님의 뜻하신 대로 쓰임받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쓰임받는 싱글벙글 요한원과 뉴 주니어 스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옵시고 그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자기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또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는 치유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정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고민이 다 해결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시고 전하시는 말씀으로 충만케 하옵시고 귀한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는 치료의 말씀이 듣는 성도들이 또 변화되게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그 찬양 안에서 성령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닷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두고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고 주님이 홀로 가신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고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사랑하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 나도 사랑하오 이 작은 나를 받아주 생명을 버리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당신 나도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지난주와 같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거룩하신 우리 주님의 날을 또 이렇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저희들 주 앞에 나와 주님 앞에 기도드리며 찬송드리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을 단위에 세워주셔서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님 함께 하셔서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고 이 말씀 한 말씀들이 우리 영혼의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생명이 되게 하셔서 이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천국 백성으로 지어져 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말씀, 귀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나리어 주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께 의탁하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지금 몇 주에 걸쳐서 우리 정몽주의 단심가와 이방원의 하여가를 빗대서
어떤 목사님이 이것을 빗대서 설교를 아주 멋있게 잘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분의 설교를 이렇게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을 했고,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그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우리는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 죽어. 우리는 이러한 정몽주의 그 단심과 같은 그 노래가 처음에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우리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죠. 내 내면의 깊은 세계를 들여다보니까 오히려 정반대였다 이 말이죠. 오히려 이방원이가 부른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하고, 오히려 내 마음 깊은 곳에는 이방원의 하야가 같은 그런 마음이 항상 내 내면의 깊은 곳에 있음을 보았고, 그리고 이 정몽주 이 일편단심, 어떤 상황에도 변하지 않고 끝없는 그 사랑을 주시는 그 절개, 대쪽과 같은 그 절개, 오히려 그것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에게 드리는 신앙 고백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떤 상황과 우리가 어떤 실수와 좌절 속에 우리가 그야말로 눈뜨고 볼 수 없는 그런 처절한 죄악 속에 빠져 있다 손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놓치지 아니하시는, 오히려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노래였다라는 것을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내가 그렇게도 그렇게 어처구니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받고도, 은혜를 받고도 그렇게 우리가 실수하고 또 실수하고 또 실수하는 그런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한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그 하나님의 그 크신 그 사랑의 그 선물을 우리가 확인하고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 이 땅의 삶의 이중적 삶. 내 속에 하야가와 같은 마음이 있는가 하면은, 또 한편으로는 어찌 보면은 지금 방금 제가 단신가를 예수님이 부르시는 사랑의 노래라고 했는데, 우리 마음속에 그런 어떤 마음들이 있는 어떤 이중적인 그런 형태가 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안에는 요 말을 이제 바꾸면, 오늘의 주제로 바꾸면, 그래서 이 단심가와 하야가와 같은 이중성, 이것을 오늘의 말씀의 설교 말씀 제목으로 바꾸면, 우리 성도 안에는 바로 하늘의 보좌와 그 다음에 재단이 뭐죠?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그 다음에 포를 떠서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 재단, 그 양은 사실 누구를 가리키는 거죠? 궁극적인 것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지만 사실은 그 양은 누구요? 나거든요.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내가 양을 한 마리 끌고 가서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그 양에게 안수를 하고 내가 죄를 고백하고 그 다음에 양을 잡는 거죠. 그 양이 죽는 거예요. 그 양은 나예요. 그 양은 나란 말입니다. 이게 재단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 속에는 바로 이 재단과 보좌,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 속에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죄의 왕노릇, 은혜의 왕노릇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놀랍고 또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 믿음, 영생, 거룩, 안식, 순종, 평강, 궁극적 하나님의 나라, 이 모든 것이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어찌 감당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그 은혜, 그리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이게 바로
칼빈 선생이 말하는 바로 우리 기독교의 개혁신앙의 5대 계류 중에 들어있는 내용이죠.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회피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을 했어요. 그럼 어떤 조건을 놓고 선택을 했나요? 아니에요. 그건 우리도 몰라요. 아무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어요. 그것만은 틀림이 없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당신 임의대로 우리를 선택한 거예요. 선택받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불가항력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이 당신이 원하시는 데 우리를 끌고 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달리해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속에는, 내 속에는 끊임없이 하여가 노래가 울려 퍼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예면하시고 아니야, 그건 아니란다, 그게 아니란다 라고 우리를 당신의 생명의 자리로, 진리의 띠로 우리를 꽁꽁 묶어서 우리를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자리를 우리를 이끌고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겁니다.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불가항력적이고 그 무조건적이고 하나님의 그 불가항력적인 그 은혜, 그게 우리에게 그냥 찾아온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하고 하나님하고 하나가 된 거죠. 한 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머리로 한 우리가 한 지체가 됐어요. 이걸 한 몸, 하나가 됐다는 거죠. 이 하나가 됐다는 의미를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야다, 히브리어 말로 야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이 대목이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여러분이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듣고도 여러분이 뭔가를 느낌이 없다고 한다면 이건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저는 전유리옵니다. 그런 말씀 여러분들이 설명을 할 때 그래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할 때요, 제가 먼저 은혜를 받습니다. 제가 설교를 할 때요, 제가 은혜를 받아요. 그래야 여러분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설교를 하는데 성령님이 저에게 임하시거든요. 그걸 제가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저를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죠. 아멘.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역 예배에서, 여러분이 가정 예배에서, 여러분이 설교를 할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 성령께서 필요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몸이라고 하는 것, 우리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한 몸인 거예요. 한 몸.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를 아시죠? 예수님 십자가를 바로 코앞에 두고 이 땅에서 마지막 중보기도. 중보기도 내용이 뭡니까? 아버지, 저들과 12 제자를 가리키고 이들과 내가 하나인 것을 저 세상 사람들로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마지막은 하나가 되는 겁니다. 나와 하나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완성의 자리입니다. 어떻게 피조물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알아먹으라고 이 땅에서 부부라고 하는 제도를 우리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한 몸이 되는 겁니다. 이게 야다예요. 이게 서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다란 말이 당신 나 알아? 나 당신 알아? 그런 수준의 얘기가 아니에요. 한 몸, 연합. 하나라는 것은 이걸 말하는구나를 깨달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구나. 여러분, 어떻게 부부가 하나가 될 수 있죠? 그 세상적으로 말하는 그냥 얼굴 예뻐, 그냥 앵두 같은 입술에다가 그냥 초소자 같은 그냥 눈방울에다가 그럴 때는 이쁘죠. 그럴 때는 사랑이죠. 여러분, 그것은 3년도 못 가요. 그건 3년도 못 가는 거예요. 진짜 부부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가 먹어갈수록 사랑이 익어가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사랑이라는 걸 어떻게 사랑이라는 것이 익어가죠? 내가 양보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남편이 양보해야 돼요. 아내도 마찬가지요. 아내도 양보하는 거예요. 도저히 이 영감탱이를 내가 눈 뜨고 봐줄 수 없어요.
수십 년을 살았는데 갈수록 과간이네. 그럴 때 내가 양보하는 겁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요. 이 애편내가 이거 갈수록 잔소리만 들고 이거 큰일 났네 이거. 남편도 마찬가지요. 내가 양보하고 내가 다 내려놓는 거예요. 이걸 극적으로 말하면 이걸 보고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 앞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싶었어요? 지고 싶었어요? 안 지고 싶었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내려놓는 거예요.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 죽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그것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 지고 싶지 않지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십자가 지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기도가 그러잖아요. 아버지, 정말 내가 꼭 이 십자가 져야 됩니까? 할 수만 있다면 나 이거 그냥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잖아요. 자기를 다 내려놓는 거예요. 거기서 마지막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사랑이 완벽하게 읽는 겁니다. 이것을 한자로 말하면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종. 죽을 사자가 아니에요. 종. 읽는 겁니다. 마무리되는 거예요. 완성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인간과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걸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란다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아, 이게 사랑이군요. 그걸 성경에서 한 몸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 지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머리로 우리가 한 지체가 됐다, 이런 이 말의 의미는, 자, 내가 예수님의 이제 예수님을 머리로, 예수님의 머리, 우리는 예수님의 각 지체, 이거 한 몸이라고 그러죠. 그게 성전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각자마다 머리가 있잖아요. 에? 내 머리 있잖아요. 우리 김 집사님도 머리가 있고 우리 이 집사님도 머리가, 다 자기 머리가 있다는 말은 자기 생각이 있다는 거잖아요. 에? 이 머리, 자기 생각이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한 지체가 됐다는 것은 내 생각, 내 지체, 내 어떤 자아를 전부 예수님의 머릿속에다 다, 이 법정 용어로 말하면 차압당하는 거예요. 그냥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생각 하나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생각은 다 내려놓는 거죠.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 그래서 나의 개별적 나 자아를 주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주님 조실대로. 할렐루야. 그래서 진리 안에서는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진리 안에서는 예수 안에서 다 이해가 될 수 있다. 예스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 밖에서는 아니죠. 전부 저잘났죠. 맞아, 아니야, 맞아, 난리들이죠. 그렇게는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개별적 자아, 나라고 하는 것을 챙기겠다고 나서는 그걸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면 이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마태복음 3장을 보면은 나무가,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4, 15장도 나오죠. 15장, 16 거기도 나오죠. 나무가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이 모아다가 불태워 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옥인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응? 개별적 자아를 주장할 때, 나를 주장할 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거 배우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응? 자기 자신을 주장하지 마세요. 응?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아직도 이 진리를, 아직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죽으심을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야.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믿음은 뭐예요? 알아야지. 영생이 뭔데요? 믿음이 뭔데요? 예수님을 아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거거든요. 믿습니까? 아멘! 이러면 그게 믿는 거요? 그러면 천국 가는 거요? 그런 만화 같은 얘기가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는 가지들, 그것들을 모아다가 불로 태우는 거, 그게 지옥이에요. 그래서 지옥을 불로 표현하는 거예요.
또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신랑에게서 떨어져 나가요. 신랑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거. 이게 뭐예요? 이게 간음이지 뭐예요? 이게 이혼이고 간음이에요. 그러니까 다 영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성경은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별적인 나를 내 생각은 이런데요. 교회에서 뭐 회의할 때 그냥 그냥 교회에서 회의를 한다. 그러면 다 남녀도 회장이 이거 우리 이런데 우리 이렇게 합시다. 나는 이런데요. 나 이런데. 그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냐고요. 누구 자기 생각 없어요? 그런 거 아닌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교회에 앞선 사람이 우리 이거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우리 한번 해봅시다. 그거 아니죠. 근데 이 사람은 아직도 십자가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과 우리 신앙생활 이게 괴리가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은 아직도 진리를 모르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왜죠? 나를 버리지 못해서, 내가 아직 죽지 않아서.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된 한 몸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은 이 세루살렘 교회라고 하는 예수님의 머리잖아요. 이 교회라고 하는 여기서 이런 우리가 한 몸이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서로 한 몸 된 것을 서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할 우리의 본무인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사실 이 말씀이요 성경 전체입니다. 성경 전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성도의 삶이 우리 성도의 삶을 쭉 이걸 이어놓으면 이걸 역사라고 그러죠. 이 역사가 그리고 성경의 기록이 그러니까 성경이죠. 이 성경과 역사가 증명해내야 할 유일한 진리가 뭐냐? 그건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리고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것. 이게 성경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 전체와 성경 역사, 성경 전체와 우리 인간의 역사 전체는 사실은 창세기 1장 1절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제가 지금 요새 카페에다가 동성애 이대로 좋은가라는 제목으로 제가 글을 계속 올리고 있는데요. 동성애의 가장 근본이 뭡니까? 이 하나님을 싫어하는 이 마귀 새끼들이 하나님이 싫은 교회가 싫은 이 사회주의자들, 이 빨갱이들, 이 공산주의자들 이들이 말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 동성연애자, 이 성정치, 이 동성연애를 앞세워서 지금 우리 교회를 지금 무너뜨리려고 하나의 뭐랄까 자기들이 전략적 도구로 쓰는 겁니다. 사실은 말이죠. 이것을 지원하고 뒤에서 서포트하고 있는 이 정치가들, 이 헤게모니를 잡고 있는 이 주자들, 자기들 본인들은 정작 동성애자들이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동성애, 이 동성애가 뭡니까? 동성애 그 이론을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가장 기본 원리를 부정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목적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함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되잖아요. 우리부터 죽어요. 교회에 나가는 우리들부터 죽습니다. 살려면 변절해야 돼요. 믿음을 저버려야 돼요. 나 예수님 안 믿어요. 이렇게 변절을 하든지 아니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북한에서. 여러분, 참 우리 한국 사람들, 우리 남한 사람들 너무 순진해요. 너무 순진해요. 북한 김정일이 그 사람 우리 한국에 와 인상 좋대, 괜찮대. 사람이 참 보기 좋고 잘생겼대. 호감이 가대. 뭐요? 호감이 가요? 괜찮게 보여요? 정말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 사람, 우리 사람들이 너무 순진해요. 너무 순진해요. 아니 김일성이라는 그 김정일이라는 어떤 존재인데요? 이 사람이 어떤 정책을 쓰고 있는데요? 탈북자 중에 기독교인이 그 중에 탈북자 중에 붙잡혔어요. 근데 기독교인이라는 것만 딱 확인이 되면요, 어떻게 죽인지 아십니까? 포크레인으로 깔아뭉겨 죽입니다. 에? 뭐 호감이 뭐 괜찮게 보여요? 뭐 호감이 가요? 정말로 이제 하여튼 우리 사람들이 왜 그렇게 순진하고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북한에서 무슨 악단이 내려와가지고 노래하니까 와 뭐 괜찮네, 잘하네, 쨍긋쨍긋 웃으면서 노래 부르니까 이거 은혜 받고 그런 겁니까? 여러분, 그들이 공연하다가 한 번만 삐끗하면은 그들이 가서 공연 끝나고 북한 가면 어떤 행보를 받는지 아십니까? 제가 어젯밤도 제가 그걸 잠깐 봤어요. 이 국제 올림픽 경기에 나와가지고요, 메달을 못 땄다. 어쩐지 아십니까? 아우지 탄광으로 보낸 겁니다. 이해가 돼요? 메달을 못 땄다고. 아우지 탄광으로 보낸 거예요. 탄광으로 보내가지고 그 지하 땅굴 몇 미터 수십 미터 죽여서 그냥 저거 파고 그냥 호흡기 제대로 벌써 몇 사람 죽고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런 체제입니다. 그걸 총 진두지휘하고 있는 자가 김정일인 거예요. 김정은인 거예요. 뭐 보기 좋아요? 호감이 가요? 괜찮게 보여요?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환상에서 깨어나야 돼요. 공산주의자라는 것이 그들의 생리가 기본이 어떤 바탕인데요, 그들은 절대 진리를 말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이렇게 말하고 그들은 항상 이중적으로 대해요. 아시겠습니까? 그게 공산주의 태생이에요. 태생적으로 그러는 거예요. 그들하고 회의한다는 것 자체가 웃기는 거예요. 자체가 웃기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참 기가 막힌 것은 왜 하나님은 그런 체제를 그냥 하나님께서 놔두고 보시는 걸까? 그거죠. 그 답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우리가 답을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것을 성경으로 끌고 오면은 왜 지난날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바로 왕 밑에 400년 동안 그 종살이를 시키시고 그 바로 왕을 그렇게 세계에서 가장 1등 국가로 애굽이라는 국가를 만들어서 그 속에다 하나님은 왜 애굽 백성을, 이스라엘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400년 동안 종살이 시키시는 걸까? 역으로 말하면 왜 바로 왕을 그렇게 잘 살고 세계 최고 국가로 그렇게 만들어 세우시는 것일까? 똑같은 질문인 거예요. 그러면 답이 나오죠? 답이 나오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그래서 성경과 우리 인류 역사 전체는 창세기 1장 1절을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그 동성애라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가장 창조의 기본 질서.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죠?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저들은 동성애가 뭐예요? 남자 여자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남자 하면 남자라는 거야. 나 여자야 하면 내가 여자라는 거야. 그건 우리 인간들이 말이지. 이 기독교적 사상을 가진 이들이 너는 여자야, 여자는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넌 남자지,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이거 사회적으로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야. 본래 그런 게 없다는 거야. 그래서 동성애인 거요.
또 순진한 사람들 동성이니까 지금까지 여자들이 남자들한테 많은 차별들을 받았으니까 이제 여자도 남자하고 똑같은 동격으로 이제 동등한 지위를 얻고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아주 또 이게 순진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동성애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창조의 기본 질서부터서 부정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딴 거 없다는 거야. 그게 무슨 하나님이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래서 교회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칼 막사 그랬잖아요. 종교는 인민의 뭐다? 아편과도 같은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중독되면 이건 아편쟁이가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이거 쓸어버려야 한다는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하고 뭔가를 서로 양보하고 협의하고 회의를 해요? 그 자체가 웃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가 역사와 인생 속에서 반드시 자각하고 확증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알고 가야 할 내용이 뭔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뭔가.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들은 자꾸 선악과 따먹죠. 여러분 선악과 공부했죠? 선악과가 뭐라고 공부했죠? 안 했나요? 했어요, 안 했어요? 내가 헷갈리네. 선악과가 뭔데요? 우리는 그냥 아담이 선악과 그 영감탱이가 그냥 선악과 따먹은 바람에 우리가 이렇게 고생한다. 아니에요. 우리가 매일 선악과 따먹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선악과 따먹은 우리들이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선악의 주체자가 내가 되는 거예요. 선악 판단을 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 야 이거 틀렸어. 아니야, 네가 틀렸어. 에이, 네가 틀렸어. 서로 자기 말이 맞대. 특히 부부간에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도대체가? 에? 전부 선악의 주체자가 자기야. 선악 판단의 주체자가 나라고 나. 이거 자체가 지금 선악과 따먹고 있다는 따먹은 것들은 증거잖아요. 응? 선악의 판단의 주체자가 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누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부부간에 뭔 얘기를 하다가도 부부간에 서로 대화를 하다가 서로 당신 생각하고 내 생각 안 맞다 그러면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뜻이 아닐까요? 그래서 이래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선악의 판단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말씀을 기록을 해서 우리들에게 성경책을 500년 동안을 하나님이 성경책을 기록을 해가지고 우리들에게 이것을 남겨놓은 거예요. 이거 잘 보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 성도가 우리가 역사를 우리 성도가 이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동안, 이 역사를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반드시 자각하고 반드시 알고 확실하게 증거하고 가야 할 내용이 선악과 따먹지 말고 선악의 주체자가 자기가 되지 말고 창조주 하나님 흉내내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처음 자리가 어떤 자리이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찬송하며 사는 자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은 이걸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란 자신의 처음 자리를 깨닫고 올바로 깨닫고 그 깨달은 그 질그릇 안에 우리 육체, 우리 이거 질그릇 같은 거예요. 예? 예, 이거 언젠가 이거 깨져요. 예? 예, 깨져요. 제가 엊그저께 수면 내시경 하고 왔어요. 내시경 하고 왔는데 내시경 하기 전에 어떤 분이 이제 보니까 나이가 나보다 조금 더 먹어 보여요. 그래서 그분도 나 같이 이제 링겔을 꽂고 이제 수면 내시경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대기실이라고 순번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여쭤봤어요. 선생님은 선생님도 내시경 그렇대. 그래서 어떻게 수면 내시경 하십니까? 자기는 수면 내시경 안 하는데 자기는 오늘 위 내시경, 수면 내시경 동시에 두 가지를 다 하러 왔대. 다 알았다 그러더라고. 그러셨는데 그럼 수면 내시경 안 하시고 자기는 그냥 한대.
저는 제가 몇 년 전에 저는 내시경 한번 했는데요. 저는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 다음부터 저는 수면 내시경 하는데요. 오늘은 지금 이제 대장 내시경은 처음인데 저는 수면 내시경 수면 내시경으로 했다니까는 그거 잘못하면은 그거 안 깨어나요. 그거 잘못하면 안 깨어나요. 그러고 보니까 진짜 그런 날 갔다 와서 저거 보니까 엊그저께 50대 아주머니가 건강한 사람이래요. 유내시경하고 유내시경 수면 내시경 들었는데 깨어나지 않아 버렸어. 그거 안 깨어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은 거지 뭐.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나는 이제 수면 내시경도 안 해야 되겠다. 나 아예 안 해야 되겠다. 마음 먹었어. 사람이 그렇잖아요. 아니 멀쩡한 사람이 왜 내시경하다 죽냐고. 응? 참말로. 사실 우리 인간은 이게 질그릇이라고. 이게 언젠가 깨져요. 언젠가 죽는단 말입니다. 언젠간 죽어요. 이 언젠가 깨어 부서질 이 질그릇 안에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 채워 넣는 거죠. 아멘. 가득 채워서 담는 것. 이게 그런 자를 성도라고 하고, 그걸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고, 그걸 다르게 말하면 성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어요. 어떻게 해야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신적 생명, 그 영생이죠. 신적 생명을 우리 안에 가득 채워 담을 수 있는 방법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또 이것도 설명을 하면 또 아시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언젠가 깨질 이 질그릇, 이 질그릇과 같은 이 육체, 우리 몸 안에다가 하나님의 그 신적 생명으로 가득 채워 담는 겁니다. 바로 그런 자를 성도라고 그러고, 그런 자를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그러고, 그런 자를 교회라고 하고, 다르게 말하면 그걸 하나님 나라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 그래서 이제 이러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성도의 역사 속 우리 성도의 인생은 이 승리라고 하는 이김, 승리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자기 부인, 이거 십자가죠. 죽음이죠. 승리는 하나님의 보좌, 이긴 자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해주리라 그러셨잖아요. 이 승리, 이게 하늘나라의 보좌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이 땅에서 내가 몇 순간 내가 죽는 거예요. 죽어야 돼요. 내가 죽지 않고는 안 돼요.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어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승리와 자기 부인, 이거 자기 자의 죽음이죠. 이것이 동시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것이 동시에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인간의 역사 속 인생이 삶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이거 알고 오라는 거예요. 이거 알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 성도는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 맞죠? 에베소서 우리 1장 3절 찬송한 하나님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줬다는 거야. 그리고 창세 전에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당신의 자녀로 이미 택했어요. 예정했고 택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아들들이 되게 했대요. 너희들이 노력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들로 되게 했다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거 알으라는 거예요. 다 다른 거 아니에요. 이거 알고 오라는 거예요. 이거 모르고 가면 이제 하늘나라 가서 이제 햇소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 이러고 왔는데요.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래? 너 저리 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신앙생활 죽으라고 해놓고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 너 이렇게 하고 왔는데 뭔 소리야? 너 저리 가. 끝. 그래서 이거 알고 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 기도를 제가 유심히 듣습니다. 이 성도가 얼마나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고 있는가를 기도시켜보면 다 알아요. 지금 노예에서 이제
곧 노예가 오고요. 다음 주에 총회입니다. 총회 제가 또 다녀와야 되고, 그래서 이제 11월 10날 토요일 날 이제 장로 장립식 겸 우리 안수 집사 안수식을 3분, 전부 4분이죠. 그날 행사를 11월 10날 토요일 날 갖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얘기 나중에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그 하늘나라의 보좌, 그 우리의 승리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승리라는 것이 뭔가를 잠깐 맛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잠깐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여전히 우리는 그 승리의 그 삶을 언뜻 맛을 보면서도 또 한쪽에서는 여전히 우리는 계속 나를 죽여가는 삶을 사는 겁니다. 아멘. 이해가 되시죠? 이해되시죠? 예. 내 삶을 내가 죽여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것도 뭐 내 마음대로 되나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예, 거기서 이제 하나,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속에 와 계셔서요. 그 2가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 이거네. 이거 어떡해. 거기서 괴로워하라는 거야. 몸부림치라는 거야. 울부짖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지? 성령님이 오시았을 때는 몰라요. 이걸 모른다고요. 예? 성령님 딱 안에 계시면 성령님 우리를 이쪽으로 끌고 가잖아요. 아니, 나는 이쪽으로 가잖아요. 그 괴리, 이 사이를 이제 내가 보는 거예요. 이게 뭐야? 하면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괴로워하라는 거야. 그 괴로워하면서 이게 나는 구제불능이구나. 맞아요, 구제불능. 우리는 다 구제불능이에요. 맞아요. 나는 구제불능이구나. 그리고 포기하려고 했는데 아니야.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또 꽉 붙잡고 있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그거 확인하라는 거야. 그리고 내가 너를 끌고 가고 있지 않니? 그러니까 힘내.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크신 그 사랑과 그 끊임없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은혜, 그걸 우리가 깨달으면서 하나님, 나는 도저히 안 되는군요. 하나님이 하시는군요. 그걸 철저하게 깨달으라는 거야. 처절하게 깨달으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요, 그 속된 말로 그런 말 있잖아요. 화장실 갈 때 가서 나올 때하고 서로 생각이 달라진다고. 금방 잊어먹어요. 지난날 이럴 때 내가 이렇게 할게, 나 이렇게 손이 발을 비고 내가 이렇게 할게. 그러다 나중에 딱 행복이 딱 풀어주면 내가 언제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 인간들은 아주 그냥 까마귀 고기를 하고 얼마나 먹었는지 금방 자기 좋을 대로 다 해석해버리고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그거 잊어먹지 말라는 거야. 천국에 와서 그거 잊어먹지 말고 오라는 거야. 확실하게 알고 오라는 거예요. 아멘. 얼렁설렁 이런 거구나, 알았어, 이래가지고 안 돼요. 처절하게 깨닫고 오라는 거예요. 이거구나. 하나님이 알아요, 그걸. 그걸 우리한테 지금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 속에 그 어떤 그 제약 속에서 나 자신이 아무도 모르는 나만의 어떤 고통과 그 괴로움 속에서 눈물 지면서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은 언뜻 그러면서도 우리가 또 신앙생활 하면서 언뜻 우리가 또 승리의 기쁨의 삶을 우리가 또 이렇게 느끼잖아요. 맛보잖아요. 그런 어떤, 왜? 우리는 이미 아까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에 나온 말씀처럼 우리는 이미 창세전에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거든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창세전에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그 묵시 속 현실과 지금 현재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십자가의 삶, 이 죽음과도 같은 이 삶, 이 현실, 역사 속 이 현실을 동시에 우리는 좀 경험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사실 이제 앞으로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것을 계시록을 통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를 앞으로 설명을 해 나갈 거예요. 지금 이
요한복음 5장 이 말씀이 너무 이게 로마서의 아주 핵심적인 그 부분들이 여기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걸 그냥 건너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이 본문 가지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이런 것들을 계시록을 통해서 어떻게 또 설명을 하고 있는가를 여러분께 제가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조금만 제가 할게요 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성경 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22절 맨 마지막 장 바로 그 전장인가요? 예경 21장이면 자 봅시다. 계시록 21장 22절을 한번 봅시다. 되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봅시다. 계시록 21장 2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읍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아멘. 자, 여기서 이 성 안의 성전, 이 성은 거룩한 성. 이 거룩한 성 어디에 있는 성입니까? 천상에 있는 거룩한 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는 저 예루살렘 성이 있죠. 예?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운 예루살렘 성. 예수님 당시 성이 건지하고 든든하게 서 있었잖아요. 결론은 그 이 땅에 있는 그 거룩한 성은 다 무너지는 겁니다. 다 무너져요. 그리고 다 무너지고 없어지는데 하늘나라의 그 거룩한 성은 영원히 서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 거룩한 성, 이 거룩한 성을 다르게 말하면 요걸 다르게 말하면 그건 성전이죠. 그 성전을 다르게 말하면 우리 나예요. 나 우리 인간이에요. 예? 그걸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제가 언젠가 이런 말씀을 했죠. 우리 인간을 이걸 펼치면 이걸 줄이면은 가장 작은 우리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우주 만물 중에서 이것을 가장 작게 줄이면 우리 인간이에요. 이 인간을 확대시키면 지구가 되는 거예요. 아시죠? 이 지구를 확대시키면 우주가 되는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그 가장 좋은 예가 우리 인간은 우리 인간의 육체가 70%가 물이 수분이고 30%가 이제 물이 아닌 거예요. 우리 지구가 똑같아요. 70%가 물이고 30%가 육지예요. 똑같아요 이게. 예? 또 우리 인간의 5장 6부가 있어요. 우리 지구가 지금 5대양 6대주가 있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 당시 진리를 일목요연하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자연 만물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하늘나라의 어떤 그 진리를 설명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방금 읽은 요 대목에서 이 땅의 거룩한 성이 무너져요. 예수님 그러잖아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결국 그걸 뭘 얘기하는 거였어요? 예수님 당신 성경, 당신 육체를 가리킵니다. 이 육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 허물어져야 되는 거야. 우리 육체는 반드시 허물어져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죽는데 어떤 죽음을 죽느냐가 문제다 이 말이죠. 한자로 말하면 사냐 종이냐. 성경에서 말한 죽음을 죽어야 한다. 예수님의 그 죽음을 죽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생명으로 영생으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입구예요. 할렐루야. 지금 성경을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우리는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지 않고서는 안 돼요. 나중엔 다 죽는데 살아 있을 때 죽어야 합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에?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우리 언젠가 다 죽잖아요. 나이 먹으면 다 죽잖아요. 그거 뭐 다 죽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육신이 살아 있을 때 내가 죽어야 하는 거예요. 이 죽음을 그리고 결국은 우리 육체도 죽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의 성전은 다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새로운 성전이 새롭게 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 뭐?
46년 동안이나 걸쳐서 이 의리의리하고 어마어마한 성전을 지었는데 뭐 3일 동안에 짓겠다고 이런 달강도 같은 놈 예수님한테 그런 거 아니야. 제자들도 못 알아들었어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보고 그때 우리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성전된 당신 육체를 가리키는 말씀이었구나라고 그때서 깨달아요. 우리는 역사가 지났으니까 우리는 그냥 성경 읽고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복 있는 사람이요? 예수님의 12제자예요, 우리요?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인 거예요. 우리가 훨씬 복 있는 자들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육체가 허물을 치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여기 또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다시 가요.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의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그 거룩한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해나 달이 비침이 쓸데없대. 해와 달이 없다는 거야. 그럼 깜깜해서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 대낮처럼 환한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보니까 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비치고 우리 예수님이 등불이 돼서 확 비추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일까? 사실 이 말씀을 가지고 창세기 첫 창조 때 가면 뭐 하나님 뭐요?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심이 빛이 있었고, 이게 첫째 날이죠. 그 빛이 어떤 빛이요? 햇빛이 아니에요. 햇빛은 몇째 날에 태양을 만들죠? 몇째 날? 넷째 날? 그렇죠? 셋째 날에 넷째 날이요. 그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창세기 첫째 날에 태초에 빛이 있었고 하고 빛과 어둠을 갈라내는 거, 이 빛을 말하는 거예요. 이 빛은 바로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오는 영광의 빛을 말합니다. 이 영광의 빛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도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성도들 얼굴을 통해서 볼 수 있다니까요. 자세히 보세요. 신앙생활을 정말 은혜롭게 하는 사람들은요,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그걸 보여야 못 봐. 여러분 느껴요? 못 느껴요? 어떤 사람은 유난히도 얼굴이 피부가 검고 하얗고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광채가 나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얼굴이 그냥 시커멓게 죽어 있어. 바로 모세가 하나님하고 40일간 면담하고 내려왔을 때 얼굴에서 하도 빛이 나오니까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까이 오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냥 모세가 그냥 면박을 썼잖아요. 그럼 빛이 나오는 거예요. 예? 이 빛의 근원은 어디예요?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파님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얼굴, 영광의 빛. 하나님의 빛을 확 비치면 그 빛을 내가 받아서 내가 그 빛을 반사해내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가 저녁에 달빛, 달에서 빛이 나오죠. 달빛. 사실 그 달빛은 달빛이 아니에요. 뭐요? 원래는 뭐요? 태양에서 빛이 확 쏘여서 달이 그 빛을 받아서 반사해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고, 달에서 나오니까 그냥 달빛, 우리는 말은 달빛이라고 하는데 그 빛은 사실 어떤 빛? 햇빛인 거예요. 그런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하나님 나라에는 그 성은, 그 천상의 그 거룩한 성은 그 새 예루살렘 성이죠. 우리 교회 이름이 뭐죠? 새 예루살렘이에요. 저는 성경을 읽다가도 나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을 새 예루살렘으로 지어주셨구나. 네, 그걸 내가 갈수록 느끼는 거예요.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새 예루살렘 성이네요. 우리 교회가 새 예루살렘. 제가 우리 교회 이름을 지으려고요 1년을 기도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오래 기도한 기도 제목이 없어요. 교회 이름을 지어야 되겠는데 이름이 얼마나 좋은 이름들이 많아요. 뭐 영광교회, 무슨 뭐 찬양교회, 무슨 빛과 소금 되는 거예요. 진리교회, 뭐 얼마나 좋은 말씀들이 많아요. 내가 이름을 지을 수가 없어요. 1년 걸렸어요. 1년. 새 예루살렘. 이거구나. 그 말은 우리 교회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빛이라는 얘기요. 아멘. 아무나 우리 교회 뭐예요? 왔다가 그냥 가요. 뭐요? 돌아가더라고. 그걸 저는 안 붙잡아요. 내가 왜 붙잡아요?
저는 말씀만 증거하면 돼요. 진리가 이렇다는 것만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보세요. 근데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다. 하나님 영광에 비치고 예수님이 등불이다. 이 말이 무슨 말 같아요? 이 땅에서 우리 인간의 우리 인간에서 빛이 나오잖아요. 어떤 빛? 우리 인간도 이 세상에서 자기 빛이 나와요. 출세한 사람 봐요. 얼굴에서 빛이 나오더라고. 그죠? 고시 합격했다. 서울대 자기 아들 합격했다. 그 엄마 얼굴이 그냥 대낮같이 환해. 와! 이 빛, 그 빛. 그런 빛은 하나도 하나님 나라에는 쓸데 없다. 오직 우리 예수님의 영광의 빛만이 하늘나라의 빛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막 뭐가 되고 뭐 대통령 되고 장관 되고 CEO 되고 뭐 되고 그렇게 해서 뭐 세상에 영광 받고 그런 거 아무짝에 쓸데 없다는 거예요. 어이 그럼 목사님 그러면 우리 성도 들어가면 전부 다 거지같이 살아야 되는데 그 말이 아니고 오해하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주님이 주신 그 빛을 받은 그 빛, 그 영광의 빛, 그 빛만이 하늘나라에서 빛이 환하게 비춘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죠. 이 말씀을 다음 주에 설명을 좀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는가? 우리가 뭘 알고 하나님께 가야 하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잘 들으시고 이 진리를 가슴에 꼭 마음빛 붙잡으시고 하나님 나라 앞에 가서 하나님 앞 주님 앞에 가서 주님께 여러분께서 받은 그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하게 증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 주시고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시간도 전한 증거한 이 말씀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알알이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